마가복음 11장 27절 33절까지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에덴에 가서 아덴이죠. 아덴에 가서 아테네 죄송합니다. 잘못 들겠나 봅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믿는 진리가 뭐냐 하면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들하고 이런 논쟁과 저런 논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옵니다. 내용이 쫙 나오는데 거기서 그 논쟁에서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좋고 또 학식이 있고 하니까 학자들하고 논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논쟁을 했는데 별다른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 다음 사이지 고린도에 와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는 1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혜로 철학자들하고 지혜의 논쟁을 하면서 뭐가 정말 지혜냐? 참 지혜가 뭐냐? 너희들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지혜도 세상적인 지혜도 알고 그리고 복음도 하니까 복음을 세상적인 지혜로 풀어서 막 전거했어요. 명문장입니다. 명문장이고 그런 논리를 또 잘 모아서 교회에다 적용해서 풀어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명문장입니다. 그 고대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논문식으로 쓰여진 몇 안 되는 세상적으로 봐도 뭐 교회에도 그렇지만 세상에도 그 당시의 문장가로 봤을 때 정말 좋은 논문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 전했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조의 한편의 고배를 마시고는 고린도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하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뭐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뭐한 것이고 미련한 거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껴요. 왜요? 자기도 예수님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고 죽이기는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죽었지만은 로마 군병의 손에 빌려서 죽었지만은 죽인 사람들은 실제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고 그게 남의 손 빌려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손 빌려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법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에다가 내줘서. 왜요?
왜 로마에 내줬냐? 자기가 돌로 쳐,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예수님 돌로 쳐 죽여야 되지. 돌로 쳐 죽이면 민심 위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민심이 등을 돌릴 테고, 그러니 그거를 예수님을 로마에다 넘기면 반역죄로 그냥 식민지 백성이니까 로마의 법에다가 넘겨서 사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죽여버리게 되면 자기 손에 돈 안 붙이고 피 안 붙이고 사람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뭐한 것이고 끓이끼는 거고,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거래요. 이방인들의 있을 때 이방인들 그리스 철학자들의 공식에는 뭐냐면 죽는 거는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의 세계, 어떤 신령한 세계로 가는 거다, 이사가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의 핵심에는 육체는 원래 악한 거고, 악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죽음은 그거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근데 그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시잖아요. 죽었으면 그 의 가운데 죽었으면 그가 낙원에 가고 이데아의 세계에 가면 되지, 왜 또 와서 육체를 또 입냐? 육체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미련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왜 그러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원이 안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아는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꺼리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성경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그 기독교가 미련하구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서려고 하면 끄리끼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안 뛰어넘어야 된다? 끄리껴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이방인들은요, 그가 알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 이게 진입장벽. 복음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고?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고?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무엇이고?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으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물질적인 부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과 세상의 모든 복까지도 다 허락하시는, 부욕케 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분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받으셨는데 그분은 저주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사람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시편 20편에 나오는 시편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럽디다. 참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꾸 오해하신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래 버림받았다고 뭐 하면서 절규할 수 하겠냐?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성경을,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있었던 거지. 그럼 좀 고상해집니까? 고상해자면 이름 자꾸 두명이 죄송합니다만은
그 고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성의 절주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그 버림받음 안에서 죄와 상처로 버림받은 아담 이후로 버림받은 수많은 인류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버리고 우리를 택하시는, 지 자식 버리고 남의 자식을 택하시는 그 이상한 사랑을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격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역동하는 생명으로 역사하며,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강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갈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강으로 역사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참 평안함을 누리고, 예? 저 사람은 단잠도 못해 맨날 잠설증 같은데 불끌 잠자는, 죄송하게 돼요. 그 성령이 주는 평강하고 편안한가 하고, 성격상 평안한 사람 있잖아요. 낙천적인 사람, 그게 겉으로 보기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멘탈이 강한 사람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낙천적인 사람, 또 멘탈이 강한 사람, 생활과 삶이 편안해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성령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낙천적이어서 때로 헷갈려요. 내가 낙천적이고 이런 게 잠 쿨쿨 자요. 웬만한 일에는 누우면 5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속아요. 제 낙천적인 안에서 오는 그 천하태평, 무사태평, 만사태평한 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하고 이걸 구분을 때로는 잘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문제는 해결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든지 어쨌든 주님 역사예요. 근데 내 천하태평, 무사태평은 무사안일주의가 되거든요. 잼버리 보세요. 무사안일로 뭐 일주일, 2주일만 그냥 버티면 되는 걸 뭐 대충 하지 했던 게 온 세계 수치가 돼가지고 그냥 지금 감사한다고 난리가 나더만요. 보니까 여러분, 무사안이라고 달라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 평강 가운데서 걸어가 보세요. 내 평강을 유지해가면서 쭉 걸어가면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마귀 사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이거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아덴에서는 열심히 논쟁, 변정하면서 기독교를 전했어요. 열매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때를 스콜라주의 시대라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철학적 기독교 시대라는 거예요. 관념적 기독교 시대라 그래요. 근데 관념적 기독교 시대가 중세 1000년입니다. 개신교도 관념적 기독교 시대를 지나게 되는데요.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서 관념적 기독교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논쟁 저런 논쟁 막 험한 논쟁이 형성되면서 개신교 신학의 토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시기가 교회가 가장 어두울 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고도해지는데 교회는 가장 어두울 때 복음이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관념적 기독교 신학, 기독교 시대를 지나서 미국 선교가 열리면서부터 역동적 기독교로 다시 되찾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역동적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풀어지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들을 가지고서 당신의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그렇게 논쟁하며 달려들 때 주님이 이 논쟁에 말려들어서 내 이런 권위로 했다, 이런저런 걸 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자체, 예수님 자체가 지금 눈에 가시인 거지요. 그럴 때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이 논쟁에 그들이 요하나의 고비를 넘어서면 주님 복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려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엇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 답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요 말에 대해서 정직해지면 한 담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의 그 한 담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나게 됩니까? 복음 만나는 겁니다. 복음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관념이 있지만 관념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개념을 말하지만은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실제고 부활하신 것도 실제고, 그 복음을 정직하게 반응하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고,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니까 그 죄 타고 역사하던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리고 끊어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시고, 이게 다 실제예요. 그리고 좌정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님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멘탈이 강할 때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그의 영혼과 육체 속에 운행합니다. 이게 다 실제예요. 이것을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에 대한 찬양 하나 부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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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속에는요, 평안은 무슨 평안이야? 속에는 찌질이 궁상이 다 되어 있는데, 찬양은 평안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평안을 준대, 받는데, 실제가 있다 없다? 없죠. 실제로 주고받은 게 아니지. 근데 복음 앞에,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면 그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 그때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하고 세족식하고 그럴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너희들 평안해라. 나도 평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다. 주님 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돌아가시던데 한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 팔면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는데 주님이 평강을 준대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러는 겁니다. 천하태평 무사태평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뿐 아니라 그 능력 안에서 내 속에는 평강을 주고 밖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는 진하게 일매를 주시고 그리고는 고비고비마다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파쇄하고 뚫고 나가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는 고비고비에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과 삶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무슨 권위를 하느냐? 이런 권위를 이런 권위 했다 이래.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몰라 뵀습니다. 우리가 또 고자이마스.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반응하느냐? 이 질문에 교모해지느냐? 교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간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결국 이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 저주했습니까? 아니요. 피해버렸고 논쟁하지 않고 진리를 받을 형편이 안 되니 주님 피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그 모의를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자기 손 안 빌리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법적인 규정을 다 받는데 실제로는 불법이에요. 근데 로마의 법 규정을 따라서 재판을 해서 그렇게 그 사형언도가 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진리, 복음 진리에 복종하더라.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이게 다 고난주간에 나눌 얘기들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나눌 얘기, 십자가의 진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은사 받는 것하고 달라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다 은사거든.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하느냐? 진짜 백이 종이냐 가짜 종이냐 할 때 제사장들은 가문 안에서 제사직을 세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 어느 가문, 아론 가문의 몇 대 손입니다. 이게 제사장직의 권위를 그냥 갖다 줘요. 왕은요, 내가 다윗의 몇 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장자성계의 원칙을 따라 나와 왕이 됐습니다. 하면 그것이 권위를 가져다 줘요. 근데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은 달라요. 선지자들은 소몰다가도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들은
직분하고 뭐 성별하고 이런 여자도 나올 때도 있고 그 선지자들은 달라요. 뭐 우후죽순처럼 막 그냥 아무 데서 하나님 뽑아내 가지고 선지자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소속과 그게 없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표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이거 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박연주 원장님한테 근데 누가 전화 와서 속상해 너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속상해하지 마이소 했습니다만 누가 전화 와서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이라고. 기도원은 당신 어느 게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막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원장님은 원장님이란 직함이 좋아서 우리 교회 직분도 안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안 드렸는데 직분 좀 받고 하시지요. 그랬어요. 제가 받고 하시고 포항에 아가피 신학교도 성령사역하는 신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금연을 드렸었는데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인 중에 누가 기도 받으러 왔겠지 또는 누가 뭐 했겠지 뭐 이래서 권위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온 데를 돌아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너는 무슨 권위로 하느냐에 대한 도전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하느냐. 예수님의 12 제자 뭐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고 너는 무슨 권위로 지금 그 복음 사역을 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때 내놓을 수 있는 선지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썰어 쓰신다고 내놓는 표적이 뭐냐 하면 무슨 이제 직분도 아니고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주로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말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무슨 권위로 목회를 하느냐. 저는 신학교 권위 내렸습니다. 신학교 졸업장 땅에서 목사 안수청 저는 그거에 주는 권위가 있지요. DHM 한 권위가 있고 상담학 공부한 거 있고 누구 상담하고 있는데 부부 상담, 이혼 상담은 저 할 수 있습니다. 왜? 무슨 권위를 하느냐 법원에 소장 내서 찍어야 될 때 이혼하실 분은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담 받아야 되는데 소장 낼 때 그냥 전 상담했는데요. 목사님만 상담했는데요. 그 권위는 안 돼요. 저는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권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게 유대인 사회에서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표적이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그럼 표적이 뭐야? 이거 자꾸 내서 예수님한테 와서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표적이 뭡니까? 요구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 하시는 거 가만히 경비하게 보면 병자 살리는 거 보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옆에 있고 그 옆에 뭐 눈을 떠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줄에 줄줄 깔렸어요. 근데도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그걸 한. 근데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면 그 진리는 표적을 구하든지 지혜를 찾든지 그 고비를 넘어서서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 평강이 있고 피 묻은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고 피 묻은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피 묻은 십자가에 은사를 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역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태도, 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그겁니다. 내려놔라.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아집과 그걸 내려놔라. 그러면 진리 앞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 앞에 겸허해지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 말에 겸허해지면 간틈 화난 거 그 순간에 화날 수 있고 손해봐서 억울할 수 있고 그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놔지고 그 다음은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놔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는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병 고치고 치유하고 잘하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은 주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그와 함께한다. 욕을 받는데 또다시 욕하지 않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그 여정을 간다. 네 번째,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네 번째예요. 가르칠 수는 있으나 뭐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논쟁해야 될 수 있지만 가급적 논쟁을 피하고 복음을 진리를 말할 수 있다.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되는데 논쟁적 기독교가 되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하지만 논쟁적 기독교로 가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 교회 역사였습니다. 이건 저 같은 목사들이 실수하거든. 왜? 논쟁하러 달려면 논쟁을 이길 만한 물이 있고 성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논쟁은 이기려 하거든요. 이기려 하는데 사랑의 승리는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섯 번째, 결국은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뭘로 나타난다? 복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다가 논쟁했습니다. 그때는 열매가 없어서 그 다음 고린도에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만 전하기로 예수만 전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끄리끼는 것 되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열매를 맺었던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의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두 번째 빌립보, 세 번째 고린도입니다. 이 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열매가 맺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세 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 하늘의 권위가 존중되고 하늘의 권위 안에서 복된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누가 목사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내 새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안병식 권사님 밤에 와서 막 집에 운동하고 가는 길에 권사님을 만나서 교회 유모차 끌고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유모차가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세요. 기도하러 가시는데 권사님 기도하러 가신다니까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우리 기도 좀 더 하러 가자 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더 했는데요. 참 부럽대요. 이성재 목사님. 그 가치를 그 자제분들이 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울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셋째 아드님이 수술하셨잖아요. 그거 놓고서 막 눈물로 막
우리 위해서 누가 저래 울면서 기도해 줄까? 우리 부모는 잘 안 해주시거든요. 예, 제가 전도한 분이고 신앙의 깊이가 약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서 가정 안에 가면 누가 목사다? 내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 떨어져 있어도 안병식 권사님이 그 집안의 목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축복하고 그래도 믿음의 실험을 해주는 그 속에서 복된 열매는 어디가 맺힙니까? 우리 교회에 맺혀야 되는데 저좀 미친다. 그렇게 안평에서 맺히고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 땅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만나서 논쟁하고 갈등합니다. 주님은 이 논쟁 피하는 것 같습니다. 주는 이런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인생과 삶 자리 안에 정말 하늘의 권위들이 역사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자녀가 믿음의 삶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딪히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에서 온전한 승리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